보살. 보살 문명품 가운데 이제 건수보살 자리인데 101페이지입니다. 7번째니까 방편에 해당하고요. 교법의 기품, 교법 신심입니다. 불자, 선, 체청하라가, 제청, 이럴 때는 제자로 많이 읽죠. 제자가, 이 앞에는 말이고, 그죠? 뒤에는 항제 제자잖아요. 그죠? 또 채자로 읽을 때는 살필 채자로도 이래요. 그러니까 살펴서 들어라. 채청. 살펴서 들어라. 앞에 선을 붙이니까 잘 살펴서 들었소서. 그런데 불자야 잘 살펴서 들었소서 이 뜻입니다. 불자 선 채청하소서. 악업여 실답하리니 내가 지금 여실, 실과 같이 사실대로 답하리니 혹히 유속해탈이며 혹 유는 어떨 때는 속히 해탈하고 이어서 유가 어떠니 유가 있을 유자가 어떤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속해탈가 하고 어떨 때는 속히 해탈하고 혹 어떤 때는 참 출리 벗어나기 어렵느니라 해탈하기 어렵느니라. 여기서 속은 빨리 해탈하고 빨리 가는 것도 쉽게 해탈하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자하고 난자하고를 반대말 대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말 하나는 쉽게 하나는 어렵게 하나는 빨리 하나는 더디게 이래. 출리 벗어나기 어렵게 해탈이나 출리나 같다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는 부처님 법 중에 항상 용맹정진해야 한다. 결은 사람은 벗어나기 어려운데 비유하자면 작은 붓이에 땔감이 젖어 있으면 불이 얼마나 피지도 않았는데 젖은 걸 갖다 얹어버리면 불 꺼지겠죠. 빨리 꺼지는 것 같으면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울 때 이제 나무 비벼갖고 불 피울 때 옛날에 그렇게 할 때 불 피울 때 막 열심히 해야 되지 중간에 쉬어버리면 안 되죠. 자주 쉬면 불기운이 따라서 소멸되는 것 같으면 하경을 가졌으나 하경 그러니까 불거울이죠. 그러니까 볼록렌즈입니다. 예. 가운데가 볼록한 렌자. 심지어 이거 볼록 렌즈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또 유리병이 이래 동그란 공 같은 유리병이 있을 때 안에 물을 넣어 갖고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하경을 가졌으나 볼록 렌즈를 가졌으나 솜틀에 햇볕을 모으지 않으면 그걸 비차가 일정하게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마침내 부들을 얻을 수 없으며 밝은 햇볕 아래서 어린아이가 제 눈을 가리켜서 왜 보이지 않느냐나 말하듯이 게으른 사람 또한 그러다.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건 왜 나는 잘 못 쓸까? 혹은 나는 왜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전부 게으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지런할 건자잖아요. 부지런한데 어때민 보살이다 이 뜻입니다. 그 보살이 물었다는 거죠. 앞에는 목수보살이었죠, 그죠? 안목이 최고 인 보살이었고요. 다음에 법수보살입니다. 법에 대해서 최고 우두머리다. 숫자는 우두머리, 머리 뜻이죠. 최고다 이 뜻인데, 이 법법자는 법받다, 본받다 이런 뜻입니다. 법받다, 본받다 또는 순응하다. 주역에서 이야기하면 앞말과 같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니까 원이고요. 불자 선제청하라 똑같은 말이죠. 앞에서도 불자 선제청이라는 말이 있었죠. 소문, 물은 바, 물은 것이 물은 바, 여실이 실제의 뜻과 사실과 같으니, 실제의 뜻, 실이, 실이는 진실 이란 뜻이죠. 진실한 어의라는 뜻도 되고요. 진실한 도리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시디는 그런 게 묻는 바 것이 실제의 뜻과 같으니, 그러니까 물었는데 묻는 바가 실제 사실과 같으니, 실제의 뜻과 같으니, 비단 이 다문으로, 다만 뭐뭐만은 아니다. 비단은 단지 뭐뭐만은 아니다. 다만 다문으로서 많이 들은 것만으로는 능임 열의 법에 능이 들어갈지 못하리라. 이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앞에 비죠. 비단 다만 뭐뭐뭐 하면은 안다. 그러니까 다만 들은 것만으로는 능이 열의 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정덕하고 실천해야 된다. 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겠죠. 그래서 마치 이 사람 인자는 어떤 사람, 3인칭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타보, 수는 셀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세알이다 이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인, 어떤 사람이 뭐뭐 하는 것과 같다 이 뜻입니다. 여인, 어떤 사람이 수타보, 다른 사람의 보물을 세하는 것 같다.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보물만 세하는 것 같다. 보물이라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수행 능력,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지식, 뭐 이런 걸 갖다가 쉐라기만 하고 자기는 실천 안 하는 거. 여기서 그래서 보물은 뭐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무 반전분, 자기에게는 반전분치도 없다.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듯이, 반푼도 없이, 반전의 분량도 없듯이, 어법 불수행,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어법 불수행, 수행하지 않으면, 법 따위 본받았어 있답시다. 법에 수행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법 따위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단문도 이와 같다. 단문도 정말은 뭐 본받아갖고 그 법에 알아갖고 들었으면 그걸 뭔가 사실과 같은 것을, 사실과 같은 그런 뜻을 들었으면 마땅히 본받아서, 법
법자가 본받았어. 그걸 본받아 가지고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거는 이와 같이 뭐 다른 사람의 보물을 시하는 것과 같이 자기한테는 반분을 치도 이익이 없다. 근데 이제 해설이래 봅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빠질까 두려워 목말라 죽는 것과 같으며 진수성찬에 음식을 널어놓고도 스스로 굶주리면서 먹지 않은 것과 같으며 약방문을 잘 알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 같으며 이 약방문을 잘 알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한약방 하시던 분들이 산산 말린 걸 그죠? 보관해 놔놓고 결국 그거 못 먹고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까마가 그 팔아가 임자 나오면 작자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결국 흥정하다가 돈이 안 맞아가 계속 돈 더 받으려고 놔두다가 결국 자기도 못 먹고 약방에 놔두고 약장에 놔두고 자기는 죽어본데 아들이 와서 보니 거기 산삼인지도 모르고 약방 이거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침막 의지를 놨다 해갖고 전부 다 그름 속에다 다 잡아버리죠. 종일 남의 보물만 세면서 자기 몫은 한 푼도 없는 것과 같으면 왕궁에 태어난 사람이 배고프고 추위에 뜨는 것과 같으면 길거리에서 온갖 좋은 일을 널리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진실한德행이 없는 사람처럼 법문을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험한 인생이 된다. 또 이런 게 있죠. 자기가 잘 살고 있으면서 꿈만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죠. 이거 뭐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왕은 거지 꿈꾸고 거지는 왕의 꿈을 꾸는데 꿈만 거지 이거는 자기만 자면 왕이 돼갖고 행복해해요. 잘 때만. 근데 왕은 뭡니까? 자기만 자면 거지가 되는 거야.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행복하겠어요? 거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형 낫지요. 그래서 이거 참 관습이나 습관이 참 묵습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지수보살인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혜를 최고 어뜸으로 하는 보살인데 지수보살이라는. 그런데 9번째이기 때문에 원바라민인데 부처는 중생의 마음을 알고 여기서 중생의 마음을 알고 성분 각 부동 성품이 나누어져서 서로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게 중생의 마음과 그리고 중생의 성품이 각각 나뉘어 같지 않음을 알아. 그러니까 각각이 다 같지 않아서 나누어져 있음을 알아. 성품은 다 그렇게 각각 다 나누어졌는데 거기 성품이 나누어져 갖고 각각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전부 관습입니다. 관습. 습관이에요. 습관과 그죠? 습관과 더불어 성품은
습관은 성품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봐봐요. 내가 허약 체질이에요. 허약 체질이고 배짝 말랐어. 근데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걸 습관으로 들어가 매일 운동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천성인 성품은 습관과 같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체질이 된다 이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뭐 누구 말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내가 그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관계로 좀 힘이 드는데, 소식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연남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 되는데, 그게 정말은 우리 수행하는 것도 자기가 멀뭉무처럼 머리도 나쁘대. 자기 머리가 너무 나쁘대. 머리 나쁜 거는요,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고 자꾸 하면 공부하는 습관이 들면 자동적으로 머리는 좋아집니다. 안 쓰면요, 촌할매 돼버려요, 그냥. 그게 매일 사경하면서 머리 쓰고 안락하고 익하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자기 동료이고 개추에 같이 있던 사람이 몇 년 후에 딱 만나본 게,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듣나 이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태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참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성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품은요, 천성입니다. 천성이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성을 바꾸면요, 천성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운명도 바뀌겠죠. 자동적으로 운명도 바뀝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주우갖고 극락갈락하고요, 주우가 천상에 갈락하고 하지 말아요. 주우가 천상 없어요. 꿈속에서는 거지도 왕이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 거지가 천상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임금은요, 거지 꿈꾸는 놈은 뭐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매일 밤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거 생각해야 되고, 항상 부처님 세상 생각하고 부처님 그 세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잘 써가 전부 다 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동사회를 만들든지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이상국가를 만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상상하고 하면 이 경이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나는 이 극락세계를 펼치는 꿈을 꾸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과거에 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없애기 그렇게 힘듭니다. 꿈만 꾸면 악몽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참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런 트라우마 하나 있어버리면요, 평생을 가지고 실험합니다.
그래서 석관은 종래에 타고난 천성과 같이 되니까 그걸 잘 알아서 수기소응도 그 마땅한 바에 따라서 그 응한 바에 따라서 각자 천성이 같지 않고 각각 성품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응한 바에 따라서 제도하여 여시설법화 이와 같이 마땅함에 따라서 그 응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와 같이 각각 성품이 같지 않아 하니까 그 응한 바에 따라서 그게 맞도록 설법해라 이 뜻입니다. 해설 한 가지 법만 설하여 제도하기는 어렵다. 자기 것을 아까워하면 보시를 찬탄하고 이제 이거는 자기 것을 아까워하면 자기 것이 아까우면 경상도 말하면 내끼 아까우면 딴 사람들을 보시하는 거 보시하는 저래 보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찬탄하다 보면 나도 내 거 안 아깝게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지게가 나오죠. 보시지게니까 계를 자주 어기면 지게를 찬탄하는 것은 마치 집터를 먼저 닦고 그 뒤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보시와 계행은 모두 보살행의 근본이다. 보시와 계행은 또 뭐가 근본이고 그만 장항상 이야기가 지혜가 근본입니다. 지혜가 따르지 않는 보시와 계행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보시와 계행은 모든 보살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 동의 못해요. 못하고 지혜가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를 잘 내면 인욕을 찬탄하고 자기가 하를 잘 내는 것 때문에 참는 사람들 그걸 찬탄하고 그러니까 인욕을 하는 걸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뜻이겠죠. 게으르면 정진을 찬탄하는 것은 마치 성을 세워서 모든 백성을 보호하듯이 여기서 봐요. 성을 세워서 모든 백성을 제도하다. 성은 뭘 하기 위해서인 겁니까? 보호하기 위한 거죠. 성을 세워서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담장을 쌌잖아요. 담장을 싼 이유가 뭡니까?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내 거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내 마음에 성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내 마음에 성을 쌓아놓고 정말로 쌓아놓는 게 뭡니까? 담배를 안 피우겠다든지 마약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그거는 나쁜 것이다 라든지 딴 사람 보고 욕하지 않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욕과 정진은 모든 보살을 보호하는 것 같다. 생각이 어지러우면 선정을 찬탄하고 이제 생각이 어지럽다 하는 이야기는 생각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겠죠. 생각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럴까 저럴까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쳐다보면서 가는 걸 이제 찬탄하고 어리석으면 지혜를 찬탄하는 것은 마치 큰 힘을 가진 왕을 온 천하가 다 우르르 받들듯이 선정과 지혜는 보살들의 의지하는 바이다. 어질지 못하면 자민을 찬탄하며 남을 괴롭히며 대비를 찬탄하고 근심이 많으면 한의를 찬탄하고 이게 전부 다 내가 모지려는 걸 찬탄하고 그렇게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 이 뜻입니다. 마음이 왜곡되면 공풀함을 찬탄하며 이와 같은 순수대로 수행하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점점 갖추게 된다. 이래서 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모든 게. 그래서 지수보살이 지혜가 우두머리인 보살이 법을 설한 것입니다.
다음에 현수보살입니다. 현수는 성인 다음에 현인입니다. 그죠? 예. 현수보살입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그러면 10번째 지혜가 이제 10번째인데, 1도입니다. 1도가 매우 깊다. 일법이 매우 깊다. 결국은 도가 하나뿐이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비로자나불이라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손가락 하나만 딱 쥐고 있죠. 오직 조국 하나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하나. 문수 법상이에요. 문수요. 법이 항상 그러해서 이 법왕유일법이니, 법왕이 맨 문수고 문수가 법왕이고요. 그 다음에 법왕이 맨 비로자나불이고 문수가 맨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입니다. 오직 한 법이니 일체무예이니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일도 출생사 한 길로 한 도로서 한 가지 도로서 생사를 벗어나느니라. 지금 장마하고 에어컨 끄면 후덥지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진리예요. 단지 내가 싫어하다고 해갖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러한 거예요. 그걸 이제 당연히 그러하다고 보면 뭐 별 하나 일도 없고 뭐 그러한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롭지 뭐. 부처님이 아무 이상 없고요. 후덥지근한데 뭐 영향 하나도 없고요. 똑같아요. 지대로 가는 거야. 단지 내만 성질나는 거죠. 뭐 성질나면 뭐예요? 그냥 따라가야지. 모든 부처님의 몸이 오직 한 법신이며 한마음 한지혜이며 힘과 두려움 없음도 그러하다.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장님이 원만하지만 중생의 수행이 다름에 따라서 보는 것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중생 수행에 따라서, 중생이 자기가 수행에 살아온 거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정도 날씨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요 날씨 가지고 월남아들 오면 뭐라 하겠어요? 시원하다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은. 그런데 여기서 저자 알래스카 아들 아니시고 여 지금 듣고 뭐라 하겠어요? 에어컨 틀어놔도 죽겠다 하겠어. 더워서. 부처님의 세계가 몸과 대중과 설법을 중생이 보는 것이 어렵다. 부처님의 세계와 몸과 대중과 설법이 있겠는데, 부처님의 세계하는 거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유 세계를 부처님 세계라 그래요. 이어서 또 몸과 대중과 설법을 중생이 보는 것이 어렵다 하는 거는 결국 내가 그 경지에 이르르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유치원에 마음 읽기는 좀 쉽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초등학생 마음 읽기도 쉽고요. 그러한데 거꾸로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마음 못 읽어야 돼요. 의도가 뭔지. 대학생은 더더욱 그렇고. 그 마음이 청정하고 원력을 구족하여 밝게 통달하는 사람이야 능히 보사.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원력을 구족하여 원과 원력, 힘을 구족하여 밝게 명달, 통달한 사람이라야 능히 볼 수 있단 말이야. 부처님 세계와 대중과 설법을 볼 수 있으면 중생은 마음의 즐기는 것과 업의 억과의 힘에 따라서 그 차별함을 본다. 중생은 마음에 자기가 혹하는 거, 끌리는 거, 그거와 그리고 자기가 해온 업의 힘에 따라서 다 차별함을 보게 되는데, 부처님 세계는 차별이 없으면 미워하고 사랑함도 없지만 오죽 중생은 마음 따라서 다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도 중생이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살아봤던 환경에 의해 갖고 익혀진 관습, 그 습관 때문에 더워도 이 지금 온도는 똑같은데 자기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더워질 수도 있고 도로 춥다 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게 빵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배가 부른 게 전부 다 먹기 싫잖아요. 조금 배만 고프면 저건 무조건 맛있게 돼가 있습니다. 어제 누가 이야기하는데 맛보라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 맛봐야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진짜 알 수 있대. 그래서 그분 똑똑하다.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눈치채는 사람 저봐라. 문정 같은 건 대면 아는데 연다면 두리번거리는데 누군지 싶어가고. 그 소리 난 사람이 이렇게 아닙니까? 피식 웃은 사람이나 히히 웃은 사람이 그 범인이다니까요. 그거 머리 좋다니까 머리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정행품입니다. 제11품 정행품인데, 불과의 삼업이 원만함을 묻다. 깨끗한 행입니다. 정행, 바를 행자가 아니고 깨끗한 행입니다. 깨끗한 행은 뭐 욕심 없는 행이에요. 하고자 하는 욕구 없는 행위입니다. 그때 지수보살이, 이 지수보살이 아까 9번째 있었죠. 그 지수보살입니다. 지혜 지자 우두머리 숫자인 지수보살입니다. 지혜가 우두머리인 보살이 이 뜻입니다. 이 지수보살입니다. 이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는 뭔가? 무구입니다. 무구의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면, 이걸 이제 뭔가 말과 뜻,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지. 이걸 이제 계속 읽을 때 그냥 삼업으로 읽을게요. 신구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 신구의 삼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훼손할 수 없는 신구의 삼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없는 신구의 삼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수보살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물러나지 않는, 물러남이 없는 무태의
몸과 신구의 삼음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신구의 삼음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수승한 신구의 삼음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청정한 신구의 삼음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염착되지 않는, 물들지 않는 신구의 삼음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지혜가 선도하는 신구의 삼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그걸 다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답합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불자여, 그대가 이제 많이 요익하게 하고 많이 안온게 하랬고, 누구를? 중생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자기가 알고 물어요. 모르면 못 물어봅니다. 또 세간을 애민히 여기고 천신들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랬고, 이와 같은 뜻을 물었습니다.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곧 온갖 수승화가 모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걸림이 없으며, 자, 만약 모든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입니다. 조건이 마음을 잘 쓰면이에요. 그러면 마음만 잘 쓰면 곧 수승하고 모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으며,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으려 하면 마음을 잘 쓰면, 마음에 잘 쓰면 가는 게 전제가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되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도에 머물러 하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그 경기에 따라서 머물며 항상 버리고 여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저 모든 부분을 다 능히 통달하며 일체 악을 끊게 되며, 또한 선한 것을 구족하며 마땅히 보현보살과 같이 색상이 제일이 되며, 이 일체 행문이 모두 구족하여 이 색상이 제일이 된다 하는 것은 즉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을 했던 게, 보현행은 직접 행을 하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일체 행운이 모두 구조가 일체 법에 자제하지 않음이 없으면 중생의 제2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다음으로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2도사들. 불자여,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능히 일체가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써요? 아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러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답니다. 어떻게 마음을 잘 쓰는지. 그래서 개성이 나옵니다. 약재보살 선용 기심하며 만약 모든 보살이 잘 쓰면, 선용 기심, 그 마음을 잘 쓰면 적핵일체 성모공도, 즉 마음만 잘 쓰면 곧 핵, 즉 바로 핵 얻는다. 일체 성묘도, 수승한 묘한 공덕을 얻어. 어제 불법 신무소에 모든 부처님 법에, 어제 불법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무소에 걸릴 바가 없으며, 그러니까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수승하고 모든 공덕을 얻어가지고 모든 부처님
마음이 걸림이 없고 그게 다 흡족하단 말이야. 없으면 주 거래 금제 불지도라 머무는데 삼세 과거 미래 현재 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해설할 때 모가의 지혜에 오르려면 반드시 수승하고 뛰어난 수행이 있어야 한다. 이제 묘각하는 게 아까의 제2도사입니다. 부처님 발밑이니까요. 모가의 지혜에 오르려면 반드시 수승하고 뛰어난 수행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해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많은 지식을 허비하게 된다. 요 봐요. 만약 이해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겠죠. 아까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문하기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다문하고 이제 이건 이해까지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천이 없으면 많은 지식을 허비하게 돼. 알았었던 것이 다 헛되이 낭비하게 된다. 앞의 품에서는 이해를 밝혔고, 그죠? 이해하는 거에 밝혔고, 이 품에는 실천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다문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행이란, 정은 아까 깨끗할 정자지, 그죠? 바를 정자가 아닙니다. 깨끗한 행입니다. 욕심이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 수행자답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 씀씀이를 말한다. 여기서 수행자 탁복했을 때 수행자를 자꾸 스님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수행자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지수보살의 문수보살,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이 과실이 없으면, 허물이 없으면, 해치지 않으면, 훼손하지 않으면 태어나는 곳의 부족함과 종족의 부족과 관문의 부족함 등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41개의 개성으로 모든 행동거지를 할 때 이러이러한 원을 세우라는 답을 하였다. 그와 같이 원을 통해서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가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현수품입니다. 이제 이 현수품이 육품 이게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현수품 끝나고 나면 3회째에 들어갑니다. 3회째. 8회 중에서 3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약창계 할 때 6664 같이 6품 그리고 4품 급 11품 1품 또 1품 이래 되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여섯 번째 지금 현수품이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혼탁하고 어지럼이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쓰라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렸고 개성으로 현수보살에게 물었다. 지금 문수보살이 누구에게? 현수보살에게. 현수는 사실은 비구를 높임 때도 현수락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수락하는 거는 성인 다음에 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위 제보살하야 내가 지금 이미 뭐뭇을 하고 이미 했다면 모든 보살을 위하여 뭐뭐를 이미 했다. 내가 지금은 이미 모든 보살을 위해서 뭐뭐를 했는데 뭘 해놓고만 설법, 왕수, 청정님
부처님이 왕 옛적에 청정한 행을 설했으니 말했으니, 그런 게 내가 옛날에 이미 모든 보살을 위해서 부처님이 지난 옛적에 청정행을 닦는 것을 말씀 이미 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했으니 인역당의 차해중 어진이도 또한 마땅히 이 법회에서 어진 사람도 역 또한 당 마땅히 이 법회에서 연창 수행 성공도 하소서. 연창은 뭐고 어떤 사실이나 진리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밝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수승한 공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밝혀주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수승한 공덕을 연설하소서, 연창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고 누가 했습니까? 문수보살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요. 그 어진이는 누구겠어요? 현수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누가 무슨 하는 건 누구예요? 문수보살이죠. 그럼 이 제보살, 내가 지금 이미 지난 시즌 이미 말했거든. 모든 보살을 위하여 부처님의 옛날에 닦으신 청정한 행을 다 말했으니까 현수 당신도 또한 마땅히 이 법회에서 수승한 공덕을 연창하소서, 자세하게 잘 밝혀주소서 이런 거요. 그러니까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여시무면 대공덕, 이와 같이 가히 없는 큰 공덕을 악음 어중 설소문하려니, 내가 이제 그 조그맣지만 내가 지금 그 중에서 소문만 설하려니, 다 못 설합니다. 문수보살의 행기 너무 많으니까 다 못 설하고 그 중에서 조금만 내가 설하겠다. 그러니까 그 조금이 어느 정도냐? 비유컨대 마치 큰 대의 일적수, 큰 바다에 물 한 방울과 같다면 그 정도만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그것만 맛봐도 바닷물 짜다하는 거 다 알겠지요. 이걸 의미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에 또 다음에는 먼지가 나올 겁니다. 지구가, 이 땅이 먼지가 돼가 있는데, 먼지 하나만 보면 이런 먼지가 쌓이고 모인 게 이 지구다, 이렇게 하는 거 안다 이 뜻이에요. 이제 그런 걸 전제를 해다 놓고 봅시다. 비유컨대 큰 바다에 물 한 방울과 같으며, 비유컨대 조종여리공이야, 소리공이야. 니는 밟을 일자입니다. 이거 밟을 일자인데 허공을 밟은 바 허공입니다. 그런 게 비유건데, 세 발로 소리공, 허공을 밟은 것과 같으면, 세 발이 허공을 밟아서 뭐 얼마만큼 밟았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발이 허공을, 뭐 우리가 시세말로 세 발에 피닥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피익하는 이야기가, 세 발에 피닥하는 걸 잘못하면 세 발가락에 뭐 상처 나갖고 피 묻은 거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 피자가 아니고 저 피자입니다. 저 피. 그 세 발에 밟힌 거 저거 이 뜻입니다. 영여대지 일미지, 마치 큰 돼지 한 티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현수보살이 지금 설하고자 하는 거는
문수보살이 설한 거에 비하면은 한마디가 바다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새에 비유하면 허공에 나르는 새가 허공에 새 한 발자국 밟은 것만치 밖에 안 되고, 또 지구에 대지에 먼지 한 톨만큼 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해설 현수품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네, 마치겠습니다. 네.